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방언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은사는 현대 교회에서 꽤 민감한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교단은 아예 방언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금지시킨 그런 교단과 교회도 있습니다. 침례교회가 그렇고요. 장로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반면에 감리교회나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은 보통은 방언의 은사를 인정하고 교회 안에서 금하지는 않아요. 물론 감리교회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오순절 교회들만큼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금하거나 이것은 은사가 아니야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오순절 계통에 좀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교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봐도 이 방언이라는 이 주제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게 이슈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클리어하게 우리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방언이라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17절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잠재적으로 주어진 은사라는 거예요. 그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니까. 그 중에 하나가 새 방언을 말하는 거니까. 이 말은 뭐예요? 믿는 자들은 잠재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방언의 은사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사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말했어요. 9가지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병들 분별함, 그러면서 방언들, 방언 통역,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들 가운데서 특별히 2가지 은사를 끄집어내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끄집어내서 설명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천천히 고린도전서 14장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제가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성경 공부 시간에 또 한 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자, 1절부터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러면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성도들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자이십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고 얻을 수 있는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2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은사들이, 방언과 예언이라는 이 2 은사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라면 모든 사람에게 사모하라는 소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죠?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은사를 받기를 원한다, 하기를 원한다 라든지 특별히 하려고 하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는 사모하고, 그죠? 사모하고 이 은사를 가지고자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여기 보니까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그 방언의 본질을 얘기하는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비밀을 말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밀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그죠? 비밀이 새나가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전략이 새나가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통신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적군을 어떻게든 도청하고 그 비밀을 캐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근데 방언의 본질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내가 쓰는 언어로 한국말로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우리 혼에서 나옵니다. 머리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생각을 거치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 생각 없이 막 내뱉는 분들도 있긴 하죠. 있긴 한데 보통 언어라는 것은 생각을 거치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가르치기를 뭐라고 가르치냐? 혼적인 기도가 있고 영적인 기도가 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기도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혼적인 기도와 영적인 기도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고요. 영적인 일을 하려면 영적인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방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리하면 방언 기도는 영적인 기도고 비밀의 기도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언이라는 것은 개인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의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집을 짓는다, 집을 세운다, 충전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렸어요. 그죠? 영적인 집을 세울 수 있고 영적으로 충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커다란 유익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차를 기름을 넣어야 충전해야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을 지어서 그 집에서 살게 되듯이 마찬가지로 뭐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집을 아름답게 지어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방언이 여기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운다. 또 심지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럼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더 열심히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뭘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영적으로 더 깊어질 수 있었던 비결,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바로 방언 기도를 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방언 기도는 개인의 영적인 삶에 아주 큰 도움과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 이 선물은 우리에게 영적인 큰 유익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런 은사들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뭘 위해서 그렇게 하시냐?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익한 선물을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선물로 여기지 않거나 안 받으면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야, 나만 손해라. 이런 상태를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오는 그 선물, 유익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빼앗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라면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은사라면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가?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대개 사람들이 어떻게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지 잘 적혀져 있어요. 첫 번째, 보통은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습니다. 제가 젊은 목사일 때, 지금도 젊지만 아주 새파랗게 젊을 때 청년 집회들을 가끔 인도했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청년 집회 때 하여간 청년들에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은혜 받게 하고 그러면서 성령 받고 방언할 사람들 다 나오라 그럽니다. 앞으로. 그러면 청년들이 말씀을 안 듣는 것 같다가도 그 시간만 되면 쫄래쫄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모하고 나오는 자들을 제가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입에서 방언이 터지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목격했다는 거예요. 믿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 받았습니다. 예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유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어떻게 방언의 은사를 받는가? 너무나도 쉬워요. 그냥 하면 됩니다. 성령 받고 방언하는데 꼭 안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초청을 받았어요. 고넬료 가정으로부터. 근데 그들에게 가서 교제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중에 고넬료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안수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주 어릴 때죠, 그죠? 꿈 많은 소년이었는데 어느 순간 제 안에 영적인 사모함이 생겼어요. 은혜 받고 싶다. 나도 성령 받고 싶다. 나도 방언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겼어요. 어른들 부흥회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와서 앉아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열심히 가서 말씀도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듣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부흥회 때 말씀을 듣고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사도 주세요. 그 순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세례와 방언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거라고는 그냥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했단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이 정말 믿고 거듭났다면 잠재적으로 방언의 은사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는 것 같으면 그냥 믿음으로 내뱉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 여러분에게 있는 잠재적인 은사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배우면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임하심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걸 말해요. 그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면에 성령의 임하심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영적인 축복인데 이를 통해서 권능과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처음 임할 때 보통 방언의 은사가 거기에 뒤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계통의 극단적인 교회들을 보면 방언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임하시는 성령을 잘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셔서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 속에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방언의 은사는 은사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정말 귀하고 유익하고 중요한 은사인데, 근데 왜 어떤 교단이나 교회들은 이 은사를 장려하지 않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금하기까지 할까요? 그 이유는 방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교회나 성도들 사이에서 덕이 되지 못하고 불편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은사를 쓰는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좀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톡 까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 꺼려지고 거부당하는 이유는 방언하는 자들이 너무 시끄럽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보이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고 미친 사람처럼 보이니까 아예 방언을 교회에서 금지한 교회들도 굉장히 많아요. 침대교회는 여러분 목사 안수 받을 때 너 방언하냐? 너 방언 믿냐? 이거 물어봐요. 그래서 한다 그러면 안수 안 줍니다. 근데 이렇게 배척하고 금지하는 게 성경적일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씀에서 핵심은 두 가지인데 먼저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뭘 얘기하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잘 사용하면 개인이 영적으로 세워집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이 온전히 서게 되면요 공동체에도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개인이 영적으로 올바로 서면 그가 속한 공동체나 그가 뻗치고 있는 그 삶의 지경이 영적인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 있냐? 품위 있게 하지 못하고 질서 있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옵니다. 그죠? 한나는 하여간 기도로 유명한 어머니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그리고 다른 척과 같은 부인인 분인나에게 얼마나 구박을 받고 서름을 당했는지 마음이 상하고 서러워서 성전에 나가서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마치 술 취한 여자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친 여자 같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뭐 저렇게 기도해? 완전히 미친 여자네. 여러분 사람이 너무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함이 있을 때는 뭐 체면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지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무엘이 태어날 이 당시에는요
정말 영적으로 암울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거기 가가지고 막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한다고 해서 별로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 할배만, 그죠? 제사장 엘리 할아버지만 나이가 들으니까 심심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구경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시비도 걸고, 그죠? 상관도 하려고 성전 그 밖에 나와가지고 문설주 앞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한나뿐만 아니고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정신이 팔리고 자기 기도에 집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컴플레인이 말도 못할 거예요. 여기 미친 여자 있습니다. 좀 이 여자 잡아가십시오. 근데 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그치게 하고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노릇이죠. 아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무엘이 나왔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제가 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아멘 장로님으로 유명해요. 그 예배 시간에 얼마나 아멘을 크게 하고 또 열심히 하시는지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 아멘 크게 하고 열심히 하면. 근데 문제는 그 아멘 소리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 크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아멘할 타이밍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 때나 아멘 안 되는데, 아니 아멘할 타이밍이 아닌데도 시대 때도 없이 아멘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신경이 자꾸 거스르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가 그러니 사람들에게 지적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알고 목사로서, 아들교회 목사인데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 왜냐면 사람들이 봐도 된다, 방해된다,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방해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영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듯이 은혜의 강, 이 평강의 강이 부드럽게 예배 시간 가운데 흘러가야 돼요. 아멘도 시기적절하게 온 성도들이 함께하면 플러스 효과를 발휘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혼자 큰 소리로 아멘! 막 이러면 앞에 서 있는 목사도 깜짝 놀랍니다.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또 같이 아멘 해야지. 그럼 평소에는 성도들이 잘 아멘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좀 이게 필을 받으면 성도들이 갑자기 아멘을 평소와 다르게 크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가 앞에서 당황하는 거예요. 왜 이러지? 갑자기 성령이 임했나? 내가 오늘 설교를 잘하나? 아멘을 하지 않아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서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아멘해서 이목이 그에게 집중되게 되면 영적인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떨 때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가도 한순간에 그 영적인 분위기가 확 식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설교 중에 열심히 듣고 있는데 갑자기 벨이 울린다든지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짓한다든지 자꾸 일어나서 들락날락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그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다른 교회 예배를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어디서 느낄 수 있냐? 찬양할 때 보면 알 수 있고요. 기도할 때 보면 알 수 있고요. 말씀 들을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 훈련된 교회들은 찬양할 때 정말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입을 막 쫙쫙 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들고 찬양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시간에. 또 기도할 때 보면 한 마음으로 집중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이 기도 시간에 딴짓 많이 해요. 일어나서 왔다 갔다 들락날락 많이 합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하고 바빠서 기도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부흥 강사님들은 기도하다 말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기도 안 하고 갑자기 일어나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앉아서 온전히 기도해야지. 기도에 동참해야지. 그럼 그게 기본 예입니다. 이런 것들을 딱 보면 그 교회가 영적으로 훈련됐는지 영적으로 뛰어난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 안 마주치려고 축도전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예배를 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드려야 그게 예배지. 중간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 보러 예배 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 언행 심사를 좀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태도와 표정과 몸짓도 좀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 거지를 좀 조심해야지. 그냥
그 앞에서 막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행동 거지를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삐지거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배 때 너무 심하게 치장하고 오지 마세요. 그죠? 아니, 하나님 뵈러 왔는데 단정하게 와야지. 날 좀 못 써. 날 좀 못 써.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또 심한 향수를 뿌리면 다른 사람에게 받아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배 왔는데 자꾸 이 향수 냄새가 나니까 받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적이 자기 미모를 뽐내고 자신의 옷차림이나 뭐 장신구나 가방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그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니까 적당하게, 튀지 않게, 단정하게. 우리는 절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사람들의 주의를 뺏거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들 넓지 않은 수영장에서, 수영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이 평안하게 열심히 즐겁게 신앙생활 하듯이 물놀이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막 물을 휘젓고 물을 튀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던 말든 나는 다이빙을 할 거야. 왜냐면 다이빙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물이 튀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이면 다이빙해도 뭐 그럴 수 있다 하고 한두 번은 봐줄 수 있지만 계속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너무나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먹은 교회 짬밥이 얼만데 말씀 듣고 훈련받은 게 얼만데 여전히 독불장군식으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조금 높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높여야 됩니다. 다시 방언으로 돌아와 볼게요. 초대교회가 지나고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하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는가?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어요. 산이나 사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운동 생활을 하면서 고행을 하고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거 참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짓입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산이나 사막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빛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돼야 돼요. 침묵 기도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묵상하면서 되뇌이고 곱씹어야 하지만 기도는 여러분, 침묵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침묵해서는 안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데 기도는 적어도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내뱉어서 입으로 내뱉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내뱉을 때, 선포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뱉는 기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사람이 간절하면 말과 행동에 그 간절함이, 절박함이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침묵으로 기도한다든지 뭐 들리지도 않게 기도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할 때 어떻게 이 바리메오가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그 간절함을 담아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외칠 때 주님이 들으신 거 아니에요? 내 상한 마음을 알아달라는데,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데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꼭 뭐 현재 나의 문제나 상태 때문만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안다면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닥쳐올 미래를 생각하면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는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기도 응답을 가져옵니다. 묵상 기도할 때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주된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돼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뭐 개인이 집에서나 차 안에서나 뭐 기도 골방이나 그렇게 기도할 때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해도 돼요. 최대한 뭐 내가 낼 수 있는 뭐 미친 소리를 낸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미친 사람처럼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혼자 자기 공간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시간들이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또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일단 교회 안에는 간절히 부르짖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돼요. 그죠? 뭐 침묵으로 기도한다든지 조용한 그런 교회, 영적으로 죽은 교회예요. 영적으로 죽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는 그냥 간절히 부르짖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한 사람의 기도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서도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보면 기도 시간 내내 크게 박수만 치는 분이 계셔요. 박수 운동을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왜 도대체 계속해서 박수만 치고 계실까요? 어떤 분들은 몸을 막 떨고 또 그 시간에 흔들어 제끼시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막 그죠? 쇠소리를 내고 귀신 소리 같은 거를 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른 분들에게 방해가 되고 마음에 굉장히 불편함이 된다면 그것을 차지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조화를 잘 이루어서 어떤 사람이 튀는 게 아니고 볼륨이 전체적으로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수준 있는 교회의 기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볼륨이 올려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잘 해야 된단 말이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그렇게 안 되는데요. 아니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제가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방언하는 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 잘 보세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지금 열심히 성령이 임해서 내 영이 예언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제재를 받냐? 성령의 제재를 받는 게 아니고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다니. 그 예언하는 자가 스스로 멈출 수도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자 말합니다. 통성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우리 영으로부터 그 나오는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성기도라 그래요. 마음으로부터 그 영으로부터 나오는 기도예요. 마음이 그 영이 주님과 통하는 기도를 통성기도라고 합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통성기도라는 것은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함께 섞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분위기를 장악하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해야 모든 것을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다른 게 영적인 수준이 높고 뛰어난 교회가 아니라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교회는 영적으로 잘 훈련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제가 신학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감리교 신학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침례교 신학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장로교 신학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신앙에 연륜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면 늘 다른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꼭 사수해야 되는 일이라면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네가 나한테 맞춰. 나는 안 변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맞춰줄게. 내가 정말 간절하게 큰 소리로 다른 사람 상관하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조금 볼륨을 다운해서 너와 그 조화를 잘 이룰게.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면 능력 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그냥 막 부르짖어도 될 정도로 그 기도의 볼륨이 올라가서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고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며 저 천국까지 이르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